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3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세 오경 토라가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신명기서 34장에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33장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축복이 기록된 장이 바로 33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장에 읽으면은 모세가 각 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해 주었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또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명칭을 줍니다. 제사장들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요. 이 축복권을 행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세 가지 복을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저들을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수요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33장에 기록이 됐는데요.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절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모세 앞에 붙여진 그런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 모세와 이렇게 동격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냈었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 묘비에 묘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묘비에 어떤 명사를 어떤 형용사를 여러분 이름 앞에 붙이기를 원합니까? 여기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랐던 성령의 사람 누구누구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 아니면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글자가 붙여지고 싶은지 또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기 전에 이 이름을 여기다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죠.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생각의 공간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임재하고 함께하고 그런 크리스천의 이름. 그래서 이면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그리스도,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이런 명칭이 우리에게도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요.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만을 묵상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사랑하시나니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요. 너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다 바꾸겠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절대로 너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아니면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현재 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죗값으로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한다.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은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자는 그의 수중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손 안에 그 수중 안에 손바닥에 새기고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앞전에도 32장에서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로 성곽을 두르고요. 저와 여러분 보호하셔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서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이나 시장이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해도 말씀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 백성을 여호와는 사랑하시고요. 모든 성도를 자기의 수중에 두고요. 그리고 주의 발 아래 그 백성들은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말씀임을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묵상케 하고 읽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6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복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말씀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수중에 두시면서 그 백성들은 그의 발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여수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수론이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면서 이제 르우벤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론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낼 때 여수론을 쓴다 그랬죠. 오늘 특히 33장에 여수론이 좀 많이 나와요. 여수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툭 이렇게 다 까놓고 생각하면 뭐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 놓으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쳤던 그들 아닙니까? 한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다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세상에 그런 거짓된 신을 따라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의로운 자 여수론이란 말을 어떻게 그들에게 붙입니까? 여수론. 너를 성경에 보면은 여수론이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있어서요? 뭐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 여수론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수론이에요. 여수론. 지금 그것을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이 지금 여기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 그들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의로운 자가 된 거, 여수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수론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이 쭉 이어지는데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축복을 한번 봅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7절을 가지고 유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에게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승리의 축복을 줍니다. 어떠한 대적이 오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서 우리가 유다가 받은 축복은 왕이죠. 왕의 권세가 있게끔, 귀가 떠나지 않게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고 모세도 역시 싸워서 승리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요. 그리고 여러분 8절의 이하에 보면요, 레위에 대한 축복이 많아요.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레위에 대한 축복이에요. 물론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를 축복을 한 의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과 평강을 가진 자,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로 나타낼 때 우리가 레위 지파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둔민과 우림 알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둔민과 우림을 가지고 구했잖아요. 이것이 레위에게만,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하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경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godliness가 되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목에 막 거룩한 척 힘주고 목 큰 소리를 하고 컬컬하게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은 거룩이에요. 즉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이 말은 거룩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경건이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고 말하죠. 아니 그게 무슨 경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긍휼과 자비죠. 그래서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 골로새 3장 12절에서 가장 먼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고아와 가부 또 이방인 그런 나그네 그들을 갖다가 돌보고 구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림과 둔민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은 경건한 자의 몫이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들이 곧 레위인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는 레위를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이 부모나 또 여기 형제나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레위에게는요 가장 먼저 주어진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도 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레위인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이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건 하나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모세가 어디 갔는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 아론에게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축제를 벌리고 막 여호와다 하면서 춤추고 야단났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 거짓 우상에 속해가지고 막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그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들은요 형제, 부모 그리고 자녀들 혹시 그곳에 속해가지고 그곳에 한다고 해도 이 레위 사람들만큼은 그게 속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 나오죠. 칼을 차라. 레위인이 칼을 찼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갖다 죽이게끔 하잖아요.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 누구든 주동적으로 주동해가지고 주동자들을 갖다가 가려내서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한테 형제가 뭐라고 한다 해도 동요됨이 없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9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아까 얘기했듯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 경건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레위 지파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그냥 앞으로 거룩을 버리고 진짜 타락의 길로 그렇게 막 달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거룩함으로 서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분리가 됩니다. 점점 타락한 자는 타락하고요.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는 이제 분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레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다 레위지파. 물론 제사장도 레위지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알고 가르치고 또 분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그들이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책임집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1절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레위인들이 땅도 분배받지도 못했는데 뭐 얼마나 많이 심어서 풍족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의 일을 받아달라고. 특히 그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십시오. 표현이 막 그래요. 여러분 허리 다치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리 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지금 레위 지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축복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베냐민, 요셉, 또 스볼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작은 언덕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 카리스,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잖아요. 또 남유다의 중심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요.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보면 아셀에 대한 내용이 좀 독특해서 이 말씀을 잠깐 볼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아셀 지파를 향해서 좋은 멋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해서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미래가 있기를 모세가 축복했고요. 또 아셀 지파가 중요한 그러한 곡창지대를 차지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26절에 보면은 또 여수린이 나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내시는도다. 진짜 다른 세상의 가짜 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수린이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 중은 사람에서는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그 누나와 또 형이 이렇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말하고 비방할 때 모세는 꼼짝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본 자인데 너가 그렇게 모세를 너희들이 무시하면 되냐 해서 그 누나 미리암은 이렇게 나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모세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처럼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처럼 의뢰가 많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처럼 광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능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무서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해서 다함이 없고 하나님처럼 진실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이 없다.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될 때요. 너무너무나
이 세상의 일들은 너무너무나 작아지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이 일들이 너무 커서 우리를 갖다가 막 압사할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여수르니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27절에서 29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27절은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모세는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원하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너를 붙잡고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여수르나 하면서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샘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땅에 홀로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29절이요. 29절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처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여수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자죠.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29절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